자, 교재 몇 페이지입니까? 75번. 자, 지금 마리아의 지금 신앙에 대해서 지난주부터 보고 있죠? 자, 75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자 성도들이란 말인 성별적인 여성을 말하는 게 아니라 여자는 교회를 의미합니다. 성경에서 여자는 교회를 의미해요. 남자는 신랑 대신 예수님. 그죠? 계속이요. 예, 그래서 저는 종교인과 신앙인을 구별하여 말하죠. 종교 생활과 신앙 생활을 구별하여 말합니다. 제가 볼 때 신앙 생활을 하는 기독자는 1%도 안 될 것 같아요. 대부분 종교 생활, 종교인. 종교 생활이라고 할 때는 주격이 누구예요? 종교 생활, 종교인의 주격은 누구예요? 자기소개 주격? 자기예요, 자기. 선악과 먹고 타락한 옛사람 자기. 신앙생활, 신앙인의 주격은 누구예요? 예수님. 예수님. 완전 다른 거예요. 겉모양은 비슷하지만. 자, 그 다음에요. 당시에 이스라엘 땅의 처녀라고는 마리아 딱 하나뿐이었느냐? 다른 처녀들도 있었느냐? 다른 처녀들도 많았죠? 근데 마리아에게 성령님이 오셨죠. 정결한 신앙 정조를 잃지 않은 마리아 하나밖에 없었다는 말은 아니에요. 그러나 처녀 중에 마리아가 가장 으뜸이었던 거죠. 그것은 겉으로 올 때 사람들은 그렇게 사람들이 볼 때는 마리아라는 사람을 인정이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전혀 인정이 안 되는 처녀예요. 여자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시는 영의 눈으로 볼 때는 기가 막히게 찾아내십니까? 하나님의 눈은 어디 숨어 있어도 사람들은 다 안 알아주고 몰라줘도 하나님은 기가 막히게 알아주시고 찾아내십니까? 그 하나님 앞에서 신앙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사람 앞에 인정받으려고 하지 말고 그 하나님 앞에서 신앙하세요. 혹시 추우신 분? 추우신 분? 더우신 분? 더우신 분은 많네. 그분 에어컨을 틀어야 되나요? 좀 틀까요? 선풍기를 틀어야 되나요? 에어컨을 틀어야 되나? 예? 선풍기면 될 것 같아요? 선풍기로 한번 해보고 좀 이따 다시 여쭤볼게요. 선풍기로 해보고 그래도 더우면 그때 에어컨 틀게요. 지금 밖에 기온은 지금 바람이 불고 지금 선선하고 아주 좋아요. 근데 지금 좁은 공간 안에 몰려 있으니까 사람 체온 때문에 기온이 약간 올라갔는데 그렇다고 에어컨을 틀어버리면 또 이게 또 이런 날씨에 에어컨 틀면 또 추워요. 금방. 선풍기만 틀어도 시원하네요. 추우신 분은 저기 뒤에 의자 안에 그 담요 같은 거 있어요. 추우신 분은 담요 덮으셔도 됩니다. 저는 여름이든 겨울이든 주로 이렇게 다수 사람을 그거보다 좀 몸이 안 좋은 사람, 연약한 사람 좀 그 위주로 좀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조금 덥고 조금 그거는 참을 수 있는 거잖아요. 아니, 추운 건 참으면 안 돼요. 추운 건 그때는 괜찮은데 지나서 병이 들더라고요. 더운 건 좀 참아도 돼요, 그죠? 조금 더운 거는 참아도 되는데 그래서 전체적으로 건강 위주로 판단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한 부자도 괜히 그냥 예배 들어갔다가 그냥 과도하게 에어컨 세게 틀어가지고 병 나면 되겠어요?
어휴, 선풍기 이거 하나 돌리니까 완전 괜찮은데요? 아니, 괜찮다고요. 근데 그 아, 더우시대요. 그러시구나. 저거 뒤에 저거 돌렸나? 선풍기? 예. 그래서 제가 추우신 분 먼저 여쭤본 거예요. 자,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 1대1로 항상 자신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예, 정말 정결한 신앙 정주를 가지고 있는 자. 스스로 지키는 거예요, 그건. 누가 지켜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자기 스스로 마음을 놔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나는 거룩한 성도다. 나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다. 스스로 그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자, 76번 시작. 처녀 마리아는 시집을 가기 전에 무엇을 소유하고 있었느냐? 자, 가기 전에, 넘어가기 전에. 우리 학생들, 이거 생각이 난 김에, 그래서 세상에서는 남녀 청춘이 사귀는 거, 이성 교제하는 거를 너무 쉽게 생각해요. 일단 사귀어보고, 사귀어봐야 알지. 더 나가면, 더 발전하면, 결혼하기 전에 일단 동거해봐야 알지. 동거해보고, 사람 괜찮으면 결혼하고, 아니면 안 하고. 세상 사람들이 하는 말이죠. 우리 진리 성도는 말이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정결한 신부예요. 마음, 정신, 몸 다 하나님 앞에서 진리 신앙으로 잘 가꿔야 돼요. 그래서 한번 사귀어봐야지, 사귀어봐야지. 그런 거는 일반 세상에서 하듯이 우리 학생들 그런 건 안 되는 거예요. 학생 때 잠깐 그 호기심에 의해서 그럴 수도 있는데,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대학교 올라가서 나이가 들면 들수록 이거 교제하는 거는 점점 더 신중해져야 돼요. 오히려 학생 때는 교제할 수도 있어. 그 호기심상, 그 호르몬의 발달로 인해서. 목사님도 중3 때 교제해봤어요. 목사님이 마음에 드는 친구 있어가지고 먼저 편지 써가지고 교제해봤다고. 근데 해보니까 전혀 도움이 안 돼. 6개월 해봤거든요. 주로 편지죠, 편지로. 도움이 안 되더라고요. 너무나 많이 뺏겨, 시간을. 편지 쓰는데. 아이고, 그냥. 일주일에 2통씩 써봐요. 한 통 쓰는데 한 2-3시간 걸려. 없는데 짜내야 되니까. 그걸 한 6개월 해보세요. 나중에 혼자 지쳐가지고, 걔가 싫은 게 아니라. 무슨 서로 잘못 서로 마음에 들어서, 안 들어서가 아니라, 여기 지쳐버렸어. 고등학교 올라가면 공부해야지 이거 안 되겠다, 이거. 그래서 제가 겨울방학 때, 고등학교 올라가 겨울방학 때, 점심 먹자. 불러가지고, 레스토랑 가서 돈가스 먹고서, 이제 고등학교 올라와서 열심히 공부하자. 네. 놀래더라고. 왜냐면 전혀 서로 이렇게 그런 게 없는데, 서로 다 괜찮은데, 인격도 그렇고, 인품도 그렇고. 근데, 안 돼. 시간, 정력을 너무 뺏겨. 이거 못 하겠다. 그래서 그때 헤어지면서 다짐한 게, 고등학교 3년 내내 절대로 이성교제 안 하겠다. 제가 스스로 저한테 선전포고했어요. 왜? 해보니까 이게 도움이 안 돼요. 공부하는데 도움이 안 돼. 그래서 여러분들 학생 때는 호기심에 그럴 수도 있지만은
근데 이제 여러분 이제 대학교 올라가서 나이가 들면 들수록 점점 더 신중해져야 돼요. 그리고 무슨 말이냐? 여러분들이 이제 이성 교제를 한다. 그거는 항상 결혼을 전제로 거기까지 염두에 두고 이성 교제를 할 생각을 해야 돼. 그러니까 함부로 할 수 없는 거예요. 달라요. 세상 친구들이랑. 모든 면을 잘 살펴야 돼. 그래서. 이 진리 안에서 들어오면요. 그래서 더 신중하기 때문에 스스로에 의해서 자기 스스로가 이게 결혼을 안 하는 사람도 있어요. 무슨 말이냐? 아니 이 귀한 진리 신앙에 이해도 못하고 맞지도 않고 그럼 그렇게 해가지고 결혼해가지고 헤어지는 사람도 많은데 아예 그냥 그래서 결혼 안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 청년도 있다고. 같이 할 사람이 없으니까. 근데 그거는 이제 사도 바울처럼 사도 바울의 말처럼 위로부터 타고난 사람. 근데 이제 우리 학생들은 그래서 목사님이 수예배 때 한 달 전에 말한 게 종자 선택에서 말했죠. 첫 번째 인격의 됨됨이. 이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인격의 됨됨이 이게 제일 중요해요. 두 번째 신앙의 결. 세 번째 진리 여기에 올인. 이거는 금상첨화. 첫 번째 두 번째까지는 맞아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고생을 안 해. 여러분을 위해서 하는 말이야. 근데 보통 기독교인이면 다 된다고 하잖아요. 근데 그게 안 돼요. 왜냐하면 기독교 안에 각종 주의에 사단마귀가 파놓은 함정에 빠진 예를 들어서 기독교 신비주의 우리 이 복음주의 내세주의가 신비주의하고 맞을까요? 순복음에서 그런 오순절 교단에서 신앙한 사람들 신비주의 뭐 떴다가 맞다고 뭐 무슨 음성을 들었고 뭐 그런 사람들하고 우리가 맞을까요? 이것 그렇게 그런 사람하고 결혼해도 큰일 나요. 차라리 그냥 일반 기독교인이나 기독교 신비주의에 빠진 사람보다는요 그냥 일반 기독교인이 나요. 일반 기독교인. 그냥 무난한. 그런데 좋은 건 그래서 목사님이 신앙의 결이라고 말한 거예요. 두 번째가. 이것이 맞아야 돼요. 무슨 말이냐? 우리의 이 진리 신앙의 말씀을 들은 적은 없지만 와서 들어보니까 맞다. 이치가 오르네. 맞네. 그래서 같이 갈 수 있는. 예, 그 정도는 돼야 돼요. 같이 갈 수 있는. 거기에 이제 올인하면 그건 금상첨화고 가장 좋은 거고. 부부가 하나로 그냥 진리로 다른 박질 한다면 얼마나 아름다워요. 하은이 지금 엄마 아빠가 다 다니시잖아 교회. 그지? 그러니까 너희들은 그런 고민은 없잖아. 오히려 엄마 아빠가 다 신앙으로 인도하려고 너희들을 이렇게 잘 힘쓰잖아. 힘써서 이끌잖아. 그지? 근데 너희가 만약에 안 믿는 남편 만나서 결혼했어. 그래서 자녀가 났어. 그럼 너희들은 자녀한테 교회 가자고 할 거고 남편은 주말마다 아들 데리고 낚시하러 가자, 등산 가자, 캠핑 가자 할 텐데 감당이 되겠냐고. 감당 안 돼요. 아예 그냥 분란을 처음부터. 그러니까 아예 분란의 실이 만들지 말라고. 부부는 마음이 맞아야 하나로 맞아야 진리로 신앙으로 맞아야 그게 행복이고 만족이고 즐거움이 있는 거지 기쁨이 있는 거지. 아무리 뭐 나 좋다고 따라다녀가지고 결혼한다? 그거 1, 2개월 넘지 못합니다. 평생을 고통 가운데 지내야 돼.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누누이 강조하는 거예요. 불신자하고 결혼하지 말라. 이방인들 결혼하지 말라. 들이지 말라. 장가 보내지도 말고.
자, 76번 시작. 처녀 마리아는 시집을 가기 전에 무엇을 소유하고 있었느냐? 이야. 자, 18절. 마태복음 1장 18절. 야, 처녀 마리아는 시집 가기 전에 뭘 소유했네? 뭘 소유했어?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나십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다니. 이야. 마리아는 시집 가기 전에 무엇을 소유했어요? 예수님을 잉태했어요. 와, 기가 막히다. 이 세상에서 볼 때는 돌 맞아 죽을 일이지만, 그죠? 근데 신앙인의 영의 눈으로 보니까 이렇게 귀한 처녀가 어딨어? 우와, 예? 이거 완전히 땡 잡은 거 아닙니까? 남자 입장에서. 와, 이런 복덩이가 어딨어요? 아니, 하나님을 잉태했어. 예수님을 잉태했어요. 아, 이런 사람이 어딨냐고. 천사천사의 마리아 하나밖에 없잖아. 예? 얼마나 복덩이에요. 자, 우리 학생들 결혼하기 전에 여러분 마음속에 다 예수님을 잉태하고 가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을 모시고 가야 돼요? 이야. 자, 그 다음에 시작. 여기 성령이 임했다는 말은 감정과 흥분으로 엎어졌다, 뒤집어졌다, 날라리 방언, 이 뭐예요 이게? 방언이언이라는 말이냐. 그 다음에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진리의 지식으로 진리치 생명이치로 자기를 단속하는 이런 성도 마리아에게 하나님의 언약인 전무후무한 메시아가 주어졌다는 말이냐. 이런 거 읽으면서 자연스럽게 오늘날 성령 충만 받았다고 하는 그런 신비주의, 오순절 그런 쪽의 잘못된 신앙 사상과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에 의하여 진리의 영의 성령님의 정말 진리의 말씀의 역사에 의하여 성령 충만이 된 그것이 분명하게 분별이 되는 문장이죠. 일부 그래서 이 책이 상당히 좋은 게 사상 분별, 정신 분별을 하는 거예요. 신앙의 사상과 정신을, 그리고 신앙의 그런 신앙들을 다 분별하는, 분별하기 정말 좋은 책이에요. 그래서 일부러 예배 전에 공부 시간에 일부러 제가 채택을 한 거예요. 영 분별, 사상 분별, 정신 분별. 참으로 좋은 책이에요. 오늘날 그 기도하는 거 보세요. 아직도 저는 30년 전에 그런 데를 많이 다녀가지고, 기도원이나 아니면 또 주변에 그런 분도 많이 계셔가지고 30년 전에 그때 그랬지 이제는 그런 거 안 하는 줄 알았어요. 야, 이제는 아예 유튜브 켜놓고요 실시간으로 해요. 깜짝 놀랐어요. 유튜브 켜놓고 실시간으로요. 대부분 여자 목사님 아주 그냥 방언으로 그냥 계속 그냥 틀어놓고 몇 시간 동안 밤새 4시간, 6시간 계속 거기서 소통하면서 또 어떤 목사하고 한 50대 중후반 된 목사인데 남자 목사예요. 계속 뭐 날라리 뭐 희나리 뭐 개나리 보따리 뭐 치면 계속 방언하면서 그냥 뭘 안수하고 뭐 귀신 축사하고 그 실시간 채팅으로 상담하면서 뭐 기도해주고 귀신 쫓아내주고. 나 웃기지도 않아 나 진짜. 아, 나 참 귀신 들린 마귀 자식들 진짜. 아, 성령 자기가 하나님이야. 자기가 성령님이고 자기가 다 해. 자기가 얼마나 권능이 센지. 아이고야. 그 다 거짓종들입니다. 대놓고 하더라고요. 아예 그냥 유튜브 실시간 켜놓고. 이야, 전국에 있는 사람하고 소통하면서. 이야, 참. 어떻게 아직까지 그런 사람들이 판을 칠까?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이야. 성령은 어떤 영?
진리예요. 진리예요. 반드시 진리의 말씀 깨달음으로 역사하십니다. 네. 그럼 감정과 흥분이 아니에요. 우리 설교 듣다가 극동방송 들어보시라니까요. 이치적으로 말하나. 우린 다 냉철한 이치로 구별 분별입니까? 제가 막 감정과 흥분으로 막 윽박지르는 거 있습니까? 아니면 막 감정을 감정으로 몰아가는 그런 거 있습니까? 전혀 없잖아요. 차분하게, 냉철하게 이치의 이치로 교훈으로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극동방송 들어보세요. 설교학적으로는 설교 잘하더라고요. 사람들의 마음을 쫙 이렇게 끌어가면서 잘하더라고요. 근데 이치가 없어요. 이치가 없으면 성령님의 역사는 없는 겁니다. 성령님은 진리, 이치로 역사하세요. 복음으로, 교훈으로. 자, 78번 시작. 생각을 좀 해보라. 예, 그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마리아가 뭐 성령 충만 달라고 어떻게, 마리아 성령으로 잉태된 거 아니에요? 그럼 성령 충만, 오늘날로 말하면 성령 충만인데, 마리아가 그렇게 막 진짜 미친 사람처럼 광분을 하면서 막 이렇게 막 하면서 막 목이 터져라 주야 하면서 성령 충만 주옵소서. 마리아가 그렇게 기도하다가 성령으로 잉태된 겁니까? 가만히 있는데 그냥 저절로 오셔가지고 선사를 통해서 오셔가지고 성령 잉태된 겁니까? 아니, 이치적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이 눈이 멀었습니까? 귀가 막혔습니까? 저 청년 때 주여 삼창 얼마나 많이 했는지 목이 터져라. 기도하고 나면요 목이 다 쉬어요. 아니 그냥 얼굴이 시뻘개지도록 여기 목에 힘줄이 다 올라가도록 그냥 막 아이고야 참 그때 아마 기도하는 거 사진을 동영상 찍어서 봤으면 아마 지금 보면 기겁을 할 거예요. 얼마나 참 근데 그렇게 하라고 하니까 그렇게 해야 성령이 임한다고 하고 그렇게 해야 마귀가 뭐 얼씬 못한다고 하고 도망간다고 그러니 그렇게 배우니까 그렇게 할 수밖에. 지금 아마 우리가 보면 진짜 야 미쳤어 아마 그럴 거예요. 참 너무나 이치적이지 않고 이성적이지 않고. 그러니까 사탄 마귀가 얼마나 갖고 놀기 좋겠어요. 사탄 마귀가 그렇게 기도하가 뭐 무슨 환상을 보거나 꿈을 꾸거나 하면은 이제 그게 이제 누구 역사를 생각하는 거예요? 성령님 역사를 생각하는 거죠. 거기에 이제 사탄 마귀가 이제 역사하는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 사탄 마귀가 광명한 천사처럼 옵니까? 그죠? 예수 모자 들러쓰고 예수 이름으로 오죠? 다 속는 거예요. 다 속아 넘어가는 거예요. 그걸 누가 그걸 분별합니까? 뿔 달고 오는 게 아니라 예수님처럼 거룩한 모습으로 광명한 천사처럼 오는데. 그 이단 사이비 교주들이 있죠. 몰몬교나 여호와의 증인이나 걔네들이 처음에 창시자들 어떻게 시작했어요? 다 광명한 천사가 자기한테 와가지고 성경 먹었더니 그때부터 성경이 열린대잖아요. 그런 식으로 신비 체험으로 오는 거예요. 광명한 천사가. 그래서 우리는 천국 소망에 대한 확신과 절대 정확한 교리가 성경의 진리 이치입니다. 교리는요 뭐냐면은 따라서 교리는 뭐냐면 성경에 표면적으로 드러난 진리 이치예요. 계시는 감추인 진리 이치. 교리는 표면적으로 드러난 진리 이치. 아멘.
그 때문에 우리가 계시로 들어가려면 반드시 교리를 통과해야 됩니까? 교리 건너뛰고 곧바로 계시로 들어가려고 하면 그때 또 누가 속여요? 사탄 마귀가 속여요. 교리를 잘 모르는 그 무지에 자꾸 속여가지고 이것이 진리다, 이것이 은밀계시다 속이면 그냥 껌뻑 넘어가는 거예요. 이치로 알 수 있어요. 이게 진짜 진리법, 생명법인지 아닌지는 들어보면 이치에 의해서 이것이 절대 정확하다, 맞다, 이치가 맞다, 딱 맞다, 좌우상하 딱 맞다, 그건지 아니면 이단은 뭐, 이가 이단 그 뜻이 뭐라고요? 달을 이, 끝단, 끝이 앞엔 다 똑같아. 다 똑같아. 끝에 하나가 다른 거예요. 그게 이단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교리를 정확하게 모르잖아요. 그러면은 그 교리를 모르고 은밀계시 우리처럼 진리법, 생명법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당장 들을 때 맞는 것 같아요. 지나고 나보면 한참 지나고 나보면 교리가 잘못됐네. 성문계시 자체가 잘못됐네. 성문 기록된 이 문자 자체를 잘못 해석했네. 그러면서 진리법, 생명법이라고 했네. 이건 그 못 쓰는 거예요. 진리법, 생명법은요. 성문계시를 그대로 안고 들어가는 것이지 이것을 부정하거나 거스르면서 이것이 진리법이라고 하지 않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것도 맞고 이것도 맞아야 되는 거예요. 성경 해석은. 다 맞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오늘날 교회를 보면요. 교리 자체를 몰라요. 진리법은 아예 생각도 못하고 의미에서 생각도 못하고 교리 자체도 몰라. 교리 자체도 모르는 속에서 성경을 자기식의 안경에 다 껴 맞춰요. 이런 게 대부분 90% 이상이에요. 또 교리를 알면요. 그나마 장로교 쪽은 교리 알잖아요. 교리 알면 또 교리에 매여요. 교리에 매여서 교리에 의해서 교리에 매여가지고 한 발자국도 못 나가. 교리가 절대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교리는 절대가 아니라 교리는 수단 방편이에요. 진리로 들어가기 위한. 자, 성문법이 진리법입니까? 성문법은 표면 액면법이고 이 안에 진리법을 목적으로 성문계시를 기록한 겁니까? 이해되시죠? 이러한 지식조차 없어요. 일반 기독교에는. 그냥 성경 기록된 이것이 다 하나님의 뜻이다. 그러니까 이제 문자 위주로 나가는 거예요. 문자 위주로. 문자 위주로 나가는 거예요. 왜? 기록된 말씀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니까. 아니 물론 기록된 말씀도 하나님의 뜻이죠. 근데 그게 다가 아니라니까. 그 안에 진리법 생명법이 감춰져 있다니까요. 은밀하게. 그래서 예수님은 뭐라고 했다고요? 뭐가 아니면 한 말씀도 아니하셨다고요? 비유가 아니면 한 말씀도 아니하셨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공개적으로는 다 비유로 말씀하신 다음에 다 무리가 돌아가고 제자들만 남았을 때 비유의 뜻을 설명해 주시잖아요. 그게 진짜 알맹이잖아. 그걸 먹어야지. 근데 무리들은 그 비유만 듣고 그 비유 해석은 못 들었죠? 그럼 그게 진짜 생명법을 들은 겁니까? 껍데기만 먹은 겁니까? 근데 자기들은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나 진리법대로 했다는 거예요. 선교대로 했다는 거야. 이게 오늘날 이런 식이에요. 그냥이 아니니까 다 계시라니까 성경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까지 다 계시라고요. 예수님 말씀하신 것만 계시가 아니라 사복음서만 계시가 아니라 창세기부터 요한계시까지 다 계시라니까. 그 안에 진짜 뜻이 감춰져 있다니까요. 그걸 무시하는 게 아니라 기록된 말씀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그것도 진리인데 그건 표면 진리고 그 안에 은밀한 진리, 감추인 진리는 더 있다고요. 그거는 성령님의 감화 감동을 받아야만 되는 거라고요. 그죠? 정확한 거예요. 지금 제가 드린 말씀이. 이건 누가 와도 어떤 사람이 와도 이건 반박할 수 없어요. 반박하면 그 사람이 자기가 잘못됐다는 것을 자기 스스로 말하는 꼴이에요. 저는 지금 성경 전체를 가지고 말하는 거예요. 지금 성경 구절은 말 안 하지만. 그러니까 그래요. 제가 하는 설교는요. 자 보세요. 예전에도 비유 설명드렸죠. 여기 보세요. 이게 성경 66권이잖아요. 한 장을 들어 올리면 요거만 한 장만 올라옵니까? 성경 전체가 딸려 올라옵니까? 우리 설교는 이런 식이에요. 뭘 말하잖아요. 제 성경 구절 세세히 안 붙여도 그 한 문장 안에 성경 전체가 다 딸려와요. 제가 설교문을 주고서 한 장, 몇 문장 주고서 AI한테 분석해보라고 하거든요. 정통 신학 입장에 분석해봐. 그러면요. 역대 교부들부터 해가지고 모든 신학자들의 그런 신학적인 그런 조직 신학적인 그 신학 교리와 성경 구절이 다
다 딸려 있어요. 다 딸려 있어요. 저는 모르는 건 아닌데 얘가 그걸 근거를 다 대요. 그러면서 뭐 틀린 게 없어. 오류가 없어. 오류가 없어. 그냥 한마디 한마디 하는 게 다 근거, 성경이 다 근거 뒷받침이 따라오는 거라고요. AI가 그걸 증거를 해요. 그런 설교를 해야 돼. 그런 설교를. 근데 이런 설교를, 그런 설교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얼마 없어요. 없어요. 0.0001%도 안 될 거예요. 이건 위로부터 하나님께서 기르시고, 내시고, 기르시고, 양육하시고, 훈련하시고, 그 성령님이 감화감독으로 인도하셔야만 되는 거기 때문에. 근데 그런 목회자가 거의 없어요. 거의. 진리 안에서도 거의 없어요. 이해되십니까? 이 진리권 안에, 기독교 안에서 이 진리권 안에 있는 목회자가요, 0.0001%될 것 같아요. 그 안에서도 거의 없다니까요. 진리 배웠다고 이렇게 알 수 있는 게 아니라고요. 진리 배웠다고 알 수 있는 게 아니라고요. 성령님의 역사하심과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은 따로 있어요. 말씀의 영으로, 진리의 영으로. 저는 이거에 사실을 말하는 거지 절대 뭐 우쭐대거나 교만성 그런 게 아닙니다. 절대로 아니에요. 자, 좀 쉬었다가